찬양 감사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 주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귀한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들었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9장 5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자,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9장 51절을 본문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길, 그것은 승천을 이루기 위한 길이라 했습니다. 이 승천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존을 이루는 것에는 기약이 따른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피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 우리가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대한 답을 얻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필 것은 사명을 위한 결단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결단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합니다. 자, 대속이 있습니다. 이 대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대속은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대속은 결연한 결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대속은 결연한 결의를 통한 그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대속을 가져왔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대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이는 그곳에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크고 중한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일이 기다렸습니다. 그곳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하는 어린 양이 되실 겁니다. 예수께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고 친히 제물이 되실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수많은 양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는 인간이 짓고 죄의 대가는 어린 양이 치르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습니다. 그때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표식으로 죽음의 칼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대속입니다. 대속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대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끔찍하고 그 중한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합니다. 6절부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보니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되십니다. 그가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십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무게는
인간의 죄의 그것과 비례하게 됩니다. 그 일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던 겁니다. 그 일에는 상상치 못할 그 중압감이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굳게 결심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굳게 결심해야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인간이 죄에 대한 감정을 갖죠.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갖게 되는 감정인데, 인간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죠. 그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실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는 굳게 결심하셔야 할 만큼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의 문제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예수님마저도 굳게 결심하셔야 가실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하고 의미심장한 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지 않죠. 예수 그의 죽음은 그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왜 그렇게 힘주어 결단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부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가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입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지만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가 징벌을 받을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정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셔서 언제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죄의 내용이나 크기가 어떠하든 다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모든 죄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용서하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죄를 해소하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해결되는 난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를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다 기억하고 인식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를 능력이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죄 사함을 위한 은혜가 필요해집니다. 사람에게는 죄 사함을 위한 대가, 그것이 필요한데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가를 대신 치르기로 하셨습니다. 대신 대가를 치르는, 그래서 죄가 사함받는 그것, 바로 대속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속의 은혜인 겁니다. 예수께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자백하면 그만이지만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시는 피와 땀을 흘리는 과정을 거치시고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로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청할 때 예수님은 그의 죄사함을 위해 처절한 고난과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 굳게 결심하는 자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마침내 사명을 위한 그 길로 나아갑니다. 이 사람 그 길에 희생이 있어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소명받고 그것을 삶으로 사는 그러한 자인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아무렇게나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아차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명을 완수할 시점에 이를 때 굳게 결심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합니다.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만이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만이 분명하고도 완전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들 사명을 회피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명감을 가질 수 있다면 그가 확고하고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데 그건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명감의 크기만큼 그 사람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의 위대함은 그 사명감의 크기와 비례했습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위대하고 존귀한 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존귀함이죠. 또 이는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향해 사명감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나 혼자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뿐이다 라는 생각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의 실존인 겁니다. 또 예수의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자인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대속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이 대속을 위한 결단입니다. 대속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속은 결연한 결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대속은 결연한 결의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대속을 가져왔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대속을 이루었던 겁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의 실존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 향해 나아갑니다. 또 예수님이 온 인류에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펼친 것처럼 우리도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그들까지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요, 그 거룩한 나라에서 사는 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속의 은혜가 예수님의 결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해 우리와 더불어 가는 자들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펼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목적을 위한 집중력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람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또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명은 자신이 결단한 그것에 집중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명은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사명에 집중하면서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집중력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이는 그 예루살렘에 오르는 길이 바로 사명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에 집중하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는 일, 그 일에만 집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런 어린 양이 되실 것이고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고 친히 죄물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일은 자신이 죽임을 맞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니 오히려 그 길을 집중하면서 걸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룬 그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통해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그 놀랍고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하고 있듯이 그 길은 죽음을 맞는 길이었습니다. 보니 예수님은 인간의 이기적 본능을 떨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명의 완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승리자로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이 일은 매 순간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설득하면서 그 사명의 길을 걷기로 굳게 결심하면서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삶은 굳게 결심하신 것을 사는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삶의 진지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사명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정적인 때에 그 사명의 자리에 없게 됩니다. 그들이 사명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루지 못합니다. 사명을 위한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 그 사명 이루지 못한 자가 되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뒤에 59, 60절을 보면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이었는지 아버지의 장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허락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2절을 보면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는 사람에게 또 경고도 하십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가족과 작별하는 시간 갖게 해달라 그렇게 청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아니 많이 매정하게 들립니다.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서 가족과 작별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고 순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가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가족과 작별하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청하는 사람에게 손에 쟁기 잡고 뒤 돌아보는 자라고 하면서 그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납득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들 다 떠나고 말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뭐 이러쿵저러쿵 엄청난 비난의 말을 많이 쏟아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판단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죠. 사람들의 칭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너는 먼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이것은 목적에 몰두하신 그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중요한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될 때입니다. 제자들도 그 길을 함께 걸으면서 주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그 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곳에 없죠. 사람들이 이런저런 타당한 이유를 쏟아놓습니다. 그런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선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정적인 때 그 사람 거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를 다해야 되고 인정상 그래야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쌓였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그런 이유를 대면서 그 결정적인 때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사명에 집중하면서 그 사명하는 삶을 삽니다. 이 사람 많은 이유를 차치하고 사명에 집중합니다. 이 사람 모든 이유를 뒤로하고 사명을 우선합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이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에서 예수님이 사명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이십니다. 여기 굳게 결심하다라는 스테리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지지하다,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확고하게 결정되어 고정된 예수님의 변경할 수 없는 결심을 뜻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움직일 수 없는 일정한 곳으로 그렇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그 발걸음을 비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 형제들도 그 길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는 자가 바로 내 부모고 형제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의도하는 그 성공지향적인 세상 원칙으로 예수님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 길을 말릴 때 그는 심각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순환당하자 하자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를 꾸중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주도적으로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 여지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줄 다 아셨지만 그 일에 집중하신 겁니다. 아니,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아셨기에 그 사명에 집중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지만 그 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 여러분 철저히 사명지향적인 것입니다. 사명지향적인 길, 사명지향적인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자신의 그 목적, 그 사명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시면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하려고 요구했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그러니 베드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형제로 굳게 하라라고 할 때 바로 이 말, 굳게 결심하다라는 스테이저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형제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굳게 고정시켜 강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 형제들이 후에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목숨을 내놓았고 순교했고, 그래서 거룩한 순교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확고히 결정되어 고정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16장을 보면 한 이름 없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후에 이 둘이 죽어 이름 없는 부자는 음부 즉 지옥에 떨어지고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이름 없는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청하는데 아브라함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다 하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자, 16장 26절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라는 말에 바로 본문에 굳게 결심하다라는 스테이조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확고하게 결정되어 변경할 수 없는 그것, 바로 구렁텅이가 그곳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구렁텅이 그것을 제거하거나 넘어보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확고하게 세팅되어 변경할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굳게 결정되어 변경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하신 그런 굳게 결심하신 그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이 굳게 결정되어 그렇게 세팅되었습니다. 그 길은 절대 변경될 수 없는 고정된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변경될 수 없는 고정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아주 목적 지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시도 한눈팔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예루살렘으로 그 초점이 다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초점을 향해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계속 보는데 이 결심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살피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하루하루의 일상,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량하신 값진 생명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결코 이 세상에서의 하루하루를 방향 없이 배회하면서 헛되게 또는 가볍게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은 남들이 우습게 여기는 정도의 가벼운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목적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보다 더 집중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에겐 뭐 좋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돈 벌어 그 부를 누리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인물이 되는 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의 수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사명에 집중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에 집중하는 삶,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집중력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집중력을 가질 때 우리가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께서 목적에 집중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집중력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입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목적에 집중하시면서 굳게 결심하실 때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우리가 받아 얻었습니다. 그런 우리 또 역시 주님 닮아 또 목적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휴식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즐기는 일도 필요하고 여유를 갖고 또 많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지 않습니까?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목적,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여러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피할 만큼의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가는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그래서 이루는, 그래서 받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구원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가지게 된 그런 놀라운 두 가지,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사명을 위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집중력을 여러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는 자일 뿐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효과를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들이 잘 들었으니